우리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고난 가운데 있으시지도 않을 뿐이셔요. 이미 고난은 2000년 전에 다 끝났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 뭐 부활하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영광은 계속될 것이고, 이제 성경의 책도 이제 제한된 책이죠.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끝까지. 그 끝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 주간을 또 기념하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또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보니까 맨날 좋은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이 길이 이상의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인내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는 영광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또 그 하늘 보좌, 그 영광, 그 놀라운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이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트레이닝이고 연습이고 훈련이고 또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도 놀랍게 우리도 더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첫째 날로 우리 큐티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2장인데 버려진 돌이 구원의 머릿돌 되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려진 돌이 구원의 머릿돌 되다. 버려졌는데 어떻게 구원의 머릿돌이 되지? 그런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앞서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은 또 시간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초조하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어떻게 또 보낼까 많은 생각도 하실 것이고 그런 어떤 상황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약간 질책하는 그런 본문이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또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깝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뭐 메시아 대신 예수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이 상황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이렇게입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포도는 농부 비유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비유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금방 알 내용 이렇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자기가 이렇게 이런 포도원이나 뭘 하나 만들어 놓고 타국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 보내서 세를 받는 사람도 이렇게 많았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로 들고 또 예를 들었을 때 그들은 쉽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 사람 포도원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뭐 포도원 짜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걸 하는 동안에 또 망대 세워서 보초도 보고 그래서 잘 길러야 되니까 수확할 때까지 망대도 그런 게 할 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가? 주인이. 다른 데 본문에서 집 주인 이렇게 주인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한 사람이 그래서 누구에게 세를 주고 누구에게? 농부들에게. 당연히 시켜야 될 사람 소작 농들이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비우니까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비우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주인이. 농부는 지금 이 대상을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들은 누구에 이제 나오는데 앞으로 선지자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대하는 것이 막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 그것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그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그 답답함이 있어요.
다 환영해주고 막 지도자들이 잘해가지고 더 유대가 복음이 되고 복음화가 되고 더 복음이 확장되면 좋은데 이상하게 더 많은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백성과 함께 복음이 확 확산되도록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지금 농부들에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당연히 이 비유 속에서 이제 타국에 가 있는 주인이 이 정도면 이제 소출 나올 때가 됐네. 그래서 포도 소출 이제 받으려고 당연히 때가 돼서 이제 수확철이 됐으니까 종들을 이렇게 보낸 것이죠. 차근차근 한 종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기도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자기 포도원이고 자기가 세를 주고 자기가 월급도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종을 보내서 수확을 받는 건 당연한데 너무 지금 주인이 당황할 행동,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라 해서 보냈는데 그 종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심히 때리고. 너 가져왔니? 아니 맞고만 왔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이거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네? 또 다른 종을 이렇게 보내. 갔더니 이제 뭐예요? 상처, 더 심하게 이제 피해가 입은 거죠. 상처를 입히고 또 뭐예요? 능욕하고. 이번에도 엄청 놀랐어요, 주인이. 그래도 한 번 더. 세 번째 종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를 이번에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려요. 아니, 내가 지금 종을, 응?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자기가 세워서 소작농들에게, 농부들에게 줬는데 그 농부들이 내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왜 또 죽인 것까지 이렇게 드시는 것은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 지금 자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을 것에 대한 예전 그들에 의해서 뭐요? 유대 종교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어요. 완전 반역. 이거 전혀 기세하지. 종교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율법을 늘 가르치니까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환영하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붐이 막 확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쭉 받아들이고 그들이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그들이 막 같이 그들이 제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이 막 확 해서 이 땅에 인구도 너무나도 많은데 로마 막 스페인까지 쫙 가는 플랜인데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메시아가 오셨는데 믿지도 않고 신성모독이라 그러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어떻게? 근데 희한하게 주인은 한 번만 보내고 종이 막 능욕받고 때리고 너 뭔 일이야? 그럼 내가 가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몇 번을 이렇게 보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건 뭐예요? 도대체 왜 여러 번을 보냈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 기회를 준 거예요, 자꾸? 야, 소출 보내. 소출, 응? 나왔잖아. 보내. 근데 왜 안 보내? 왜 보낸 사람을 자꾸 이렇게 패? 그리고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요. 지옥에 가기 전에 이 각 사람에게요. 몇 번의 기회를 준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엄청나게 준다고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한테 네 친구를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또 주변의 교회를 통해서 네가 어디 유학 갔을 때 너 교회 갔었잖아. 너 누구 갔을 때 뭐 했었잖아. 너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너 크리스천 만났잖아. 네가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또 어디 놀러 갔을 때 너 크리스천 봤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몇 번씩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깨닫는 기회를 얼마나 줬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해버리고 진짜 교회만 좋아하시고 교회만 축복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80억의 모든 인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친구를 붙였고
했다고요. 몇 번씩 기회를 줬는데도 기가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결국 답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왜?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영접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데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몇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차고 나누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친구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지금의 독재자들 보십시오. 교회를 얼마나 중국도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 주님이 다 몇 번 했는지 다 카운트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지옥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너를 또 구원하기 위하여 뭐요? 몇 번 그 독재자를 구원하기 위해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기어 들어갈 겁니다. 기어 들어갈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그때 깨어 알게 되고. 그래서 농부들에게 몇 번이나 기회를 이렇게 준 거예요. 뭐 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님은 너무 답답한 이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 종을 이렇게 해? 안 돼, 안 돼. 돌아와. 나한테 소출을 보내. 예수를 믿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그들의 시대인 거예요. 농부들의 시대, 노동부들의 시대.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는 한 번 더 기회를 더 줘야지. 이것을 통해서는 예수 믿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는 나한테 소출을 보낼 거야. 그 마지막 종들이었는데,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번은 마지막 기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주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더느니라.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이게 왜 소출을 안 보내네? 왜 이러지 지금? 그래서 마지막 이거는 주인을 대하듯 아들을 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꼬뻑 죽고 아들이 가면 당연히 이렇게 소출을 보내겠지. 그래서 주인의 의도대로 되겠지 하고 사랑하는 아들. 그럼 아들 가면 존대할 거고. 그런데 그 농부들은 반응은 전혀 틀리죠. 어느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요? 저 아들은 무슨 관점으로? 상속, 재산, 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아들 죽이면 우리 돈이 다 우리 것이 되네. 그 유산 다 우리 것이 되겠네. 무슨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 있지만 지금 주인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들을 죽였을 뿐이지 주인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들을 보고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겠네. 당연히 주인은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자기는 그렇게 또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눈앞에 이익만. 이 비유는 뭡니까? 아들이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하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에게 팔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예고하는 것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근데 누구요? 그 농부들,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지? 왜 이래요? 그 말 표현, 그게 어떤 사람을 항상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알 때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면 돼요. 뭘 닦고요? 농부들은 뭘 생각하는 거요? 상속, 또 유산. 재물에 관심 있는 거예요. 무슨 재물? 그 농장에서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저 주인 재산. 어떻게 좀 내가 가져볼 수 없을까? 근데 찬스가 온 거예요. 그걸 찬스라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저 아들 죽이면 그 농부의 자산, 또 이 포도 내 거 되는 거 아니야? 이 소유에 대한 이 탐욕. 그 상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 것. 지금 주인 거죠, 주인 거. 근데 어느 순간 말이 바뀌었어요. 이거 우리 것. 그리고
마귀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의 것이지 이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했다가 이게 루시퍼가 지금 쫓겨난 거 아니에요. 지옥가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 교만, 그 마음의 교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 여기서는 주인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자기는 고용돼가지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것을 이 포도원을 다 가질 수 없을까? 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막 주인 행세하고 막 종을 막 자기가 막 부리고 막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니까 막 때리고 그러다가 아들 오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주인은 멀리 있고 그 포도원의 실질적인 주인은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제 저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도 종교지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죽였는데 누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그 농부들의 의도대로 또 그 당시에 종교 주도대로 뭐 예수님은 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긴 하지만 저거 없애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의 권력, 종교의 뭐 이런 모든 권세, 그 영예, 명예 지금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앞으로도 쭉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예수만 죽이면 될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그 생각.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어.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계속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했죠. 무슨 센스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저 사람을 죽이면 그 아버지가 나한테 벌하겠네라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만 죽이면 내 것이 된다라는 그 착각. 이것이 결국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죽음을 애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신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 아들까지 죽였으니 지금은 누가 이제 움직일 타임인 거예요? 정확히? 아버지가 움직일 타임인 거예요. 주인이 움직일 타임인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 세상에 보면서 개입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 보통은 놔둬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는 거예요. 뭐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타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할 타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가서 확인해. 확인만 되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불 내릴게. 확인하고 나한테 연락해. 소돔과 고모라 갔어. 뭐 롯 가족 구하고 뭐요?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확인해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없는 것이 나은 그야말로 죄악이 가득한 땅이네요. 그냥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연락하니까 그래 확인됐지? 내가 바로 불 내린다. 바로 유황불을 내립니다. 천국에 하늘에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이후에 그 땅에 있는 그 동성애가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불덩어리가 되고 사람이고 동물이고 아무 상관없이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이제 주인이 움직일 때 됐어요. 주인이 움직여서 온다고 그러잖아. 아들이 왔다시 주인이 온다니까요. 주인이 오는 타임이 있어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인 것뿐이고 주인을 우리는 만나게끔 되어 있고 주인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 농부들, 아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소출을 보내지 않는 아니 이 땅에 인간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땅에 너를 통해서 생산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소출이 있는데 그 열매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도 맺히지 않고 주인도 다 잊어버리고 보낸 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영의 주인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오히려 교회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왜 끝에 있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아들도 몰라. 하나님이 개입할 때는. 근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풀로 찰 때까지 하나님. 근데 그 풀이 찬다라는 그 개념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나쁘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은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지? 저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데? 이 세상에 이 독재자를 보십시오. 중국이고 소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적하고 있으면 사라져버려. 어느 순간 죽어버려. 감옥에도 죽었고 대적자도 죽어버려. 그 목숨들이 계속해서 없어져.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죠? 어떻게 IT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깽단이 나라를 저렇게 지배해버리고 길거리에서 막 사람을 불태우고 저거 뭐예요 도대체?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개입하지 않으셔요? 안 하셔요. 뭐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개입할 타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종교주의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는 까지 가니까 이제는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농부들을 뭐 해요? 오면 침멸이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는데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어떤 뭐죠? 속박을 받고 있어. 근데 그때는 그냥 떠나시곤 해. 그 환경을 바꾸질 않아요. 아니 좀 이렇게 정치적 메시로 와가지고 좀 수정할 건 수정하고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둬. 그냥 예수님은 그대로 놔둬 그냥 가져버리셔. 그런데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싹 다 가르칩니다. 그게 타임인 거예요. 타임. 그 농부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진멸하죠. 어떻게 진멸해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냐? 예수님 딱 죽고 몇 년 후에 30년, 40년 후에 나라 자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누구로 인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고통받아요. 자기가 진멸이 그냥 준다지 자손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유대 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안 받으니까 포도원을 누구한테 넘겨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넘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어떤 그것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방인으로 온 거예요. 이방인.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깊이 좀 해봐야 되는데 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농부들은 주인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범죄자들. 왜? 아들을 죽이면 누군가를 죽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자기가 그 죽인 자한테 찾는다고 했는데 왜 그 나쁜 짓을 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면 왜 그 죄에 대한 죄값이 있다는 걸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그래서 성령이 보내준 거예요. 그것을 좀 이렇게 빨리빨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좀 선해서 좀 그런 반응인 것이지 악한 사람은 더 악해져요. 종교 지도자 누구예요? 농부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을 빠삭하게 알아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어. 다 알아요. 그럼 맨날 가르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 계속 설교하죠.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영적 센스가 작동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살면 주인이 오셔서 이것을 칭찬하실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실지 악한 종이라고 하실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실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범죄자들 자기가 태어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태어난 거고. 근데 또 죽어. 내가 죽고 싶지 않은데 또 죽어. 이 생명의 어떤 원리, 죽고 삶. 근데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고 또 심판하신다. 그런데
예? 주인이 오시면 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태초의 목적도 축복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절대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악한 죄악을 저지르거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심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서는 전도하는 거잖아요. 누가요? 솔로몬이. 인생의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는 그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이 세상에 결국 내가 엄청 누려봤는데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결론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즐기고 자기는 다 즐겼으면서 헛되다고 하면 우리는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였던 거예요. 다시 돌릴 수도 없고 내가 다시 계속 가지고 싶어도 나이 들어가지고 즐기지도 못해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젊은 날에 그것을 기억해. 난 늙어서 보니까 이걸 깨달았는데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전도서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의 일에 대해서 네가 행한 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성경의 창세기로 시작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너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한다. 주님이 오시면 주인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들 이 시대의 큰 이렇게 축복이 뭐냐면요. 각성하는 거야. 각성 빨리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가 덕지덕지 이렇게 있고 상상도 못할 죄들이 있죠. 하나님 나중에 다 보여주겠죠. 심판하실 때 지금처럼 숨겨져 있는 죄가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이 더러운 죄, 말과 행동들 이거는 자기가 나중에 보면서 다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그런데 크리스찬 예수 믿고 처음엔 또 출발을 잘하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찬도 다 뭐예요? 세속화되고 뭐 그래요. 죄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런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충만한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또 자꾸 회개를 해. 그래서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대부분은 또 어느 순간 성령이 불이 꺼졌는지 신앙생활이 교회에 가는 것도 재미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도 없고 누가 하나님이 뭐 예배 드리라고 했어. 근데 예배를 재미없이 드려. 예배를 구경하러 다녀. 예배를 보러 다녀. 교회에 떠날 수 없으니까 떠나고 그리고 죄란 죄는 다 짓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 가운데 죄를 엄청나게 죄를 지으면서 그것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막 쌓이고 이제 폭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 병으로 치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사고를 내든지 왜? 그러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한 왜? 망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를 한다. 우리 자녀들도 징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징계를 하냐. 근데 자녀들은 반발하죠. 자녀들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징계해 주시옵소서. 나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왜? 나는 우리의 소망, 마음을 알아요.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고 정말 참 믿음을 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깨닫고 싶고 영적인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그런 충만한 삶을 내가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에 내가 아무리 봐도 내 부족함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좀 넘어뜨려 주시고 나를 좀 이렇게 자꾸 트레이닝 해 주십시오. 나를 징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복 달라고 그러지. 근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 복은 뭐예요? 알고 봤더니 다 지나갈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난 여러분들이 저렇게 농부처럼 진멸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것도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온전히 살고 주신 것도 누리고 또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더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죠. 그걸 원하시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이 케이스 좋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개하고 징벌을 받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가 또 생각도 해보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무리가 들어하여 두고 가니라. 뭔 말입니까? 예.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 118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 다윗이 지은 거고 다윗이 이건 비교가 이거죠. 예, 비교해 보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 신세를 계속 다녔죠. 도망자 신세를 다녔어요. 그런데도 그 도망자 신세를 다 이렇게 이겨내고 나중에 뭐가 돼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지금? 지금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 이 건축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버려. 영접하고, 받아들여도 무조건 반해. 자꾸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여버리고, 없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띄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잘 돌아가는 이 교회라든가 눈에 잘 돌아가는 이거 모든 것들이 시스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 그래서 오히려 눈에 그냥 안 보였다고 하는 그 사람을 없애버려. 어떤 사람은 살인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악함. 주님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도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말해도 안 들어. 진리를 말해도 하나님 버렸다고 해도 안 들어. 그래서 버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버려져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머릿돌이 되는 거죠. 머릿돌로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인이, 아버지가.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모든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불신자든 불신자인지가 아니든. 근데 그 영혼을 대할 때 우리가 함부로 대하죠. 무슨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아버지가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게 잘못 행했을 때 그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의식이 없는 거죠. 왜? 그 아버지는 오셔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머릿돌로 또 이렇게 잘되게 축복해줘.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고난은 참 이 아이러니입니다. 기독교의 아이러니요. 세상은 또 다른 종교들은 또 기복신앙이고 계속해서 복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한 만큼 이렇게 한다고 복을 받는다고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은 더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더 뭘 시켜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더 사명을 줘요. 더 이상하게 고난을 길을 가게 만들어요. 참 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길을 가지 마시고 뭐요? 주님이 뜻하는 길, 하나님이 뜻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버린 것은 자기들이 버렸다고 생각한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도 하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모든 일이 참 놀랍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주로 말미암은 거. 하나님께 어떤 섭리와 계획이 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버려야 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여야 되는데 그 몰이를 했던 사람이 정교주더라고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 심판자에 앉아있던 그 누군가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된다고 처벌을 내려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빌라도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심판권이 있거나 결정권이 있을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같으면 판사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못하려면. 봐요. 예수의 비유, 이 비유 자기들을 가리켜 그들이 알아야 몰라요? 너희도 지금 예수님이 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네.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비춰준다니까요. 너 지금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설교를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못 깨닫죠. 성경을 볼 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비교해봐서 너 예수님이 자기 듣다 보니까 나한테 하는 이야기네라고 그들은 알았고 근데 뭐 하고 싶어 해요? 회개하지 않고 잡고자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무리를 두려워해요. 왜? 무리 때문에 그들이 투표해주고 그들이 나한테 권력을 주고 그들이 세워주고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명예와 이 자리를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누가요? 하나님도 주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결론입니다. 결론. 아니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의 구약에 그렇게 보낸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럼 가장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네. 성경이 또 어떻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맨날 뭐 나쁘다고 말하지만 구약에 너희들이 읽어보면 구약만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고통받을 만하네. 홀로코스트 당할 만하네. 유대인들 저렇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그럴 거라. 교회 지도자들 그럴 거라. 지금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교회 지도자들, 교단 지도자들 다 뭐예요? 동생으로 합법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 백성 그 화를 지금 우리가 당할 화를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할 때나 재림할 때는 똑같아요. 재림할 때는 이제 교회들이겠죠. 교회들이 재림할 때 주님이 곧 오신대. 뭐 주님이 언제 와?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언제 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대비시키지도 않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종교자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 가가지고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독일, 또 엊그제 어디? 제가 신문보기가 더럽다니까. 요즘에 기독교 신문보기가 더러워요. 왜? 뉴스만 보면 나라마다 지금 계속해서 개신교 교회들이 총회에서 결정하는 걸 보고 교단들이 막 찢어지는 뉴스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이 때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던 거. 뭔가 이제 풀로 차고 있다니까. 풀로 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도 나쁘죠. 잘 반역을 했지만 정말 끝까지 우리가 지도자들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주님 다시 오시면 지금 초림은 2000년 전에 왔잖아요. 초림 이야기하지 말고 제발 믿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히 잘 믿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야 될 때예요. 교회들이 배도해 가는 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때고 회개할 때 이렇게 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 정말 버려진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구원의 머릿돌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도원과 같은 포도원 농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깨어있고 싶어해서 유대 주도자들은 왜 깨어나지 못했지? 왜 이 시대의 교회 주도자들이 왜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단 말이지? 저는 가끔씩 이해가 안 돼요. 왜? 분명히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알고 있는데 왜? 미혹된 거죠.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미혹이 된 거죠. 시대의 흐름에 눌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 중요합니다.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 잘 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늘 성령 안에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히 살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예언. 근데 그것이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할 거라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들도 알아.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 말이 이 정도 되면 뭐요? 깨달아야 된다. 이 시대 교회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다 깨닫고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제 이번에 고난 기도에는 좀 쭉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는 이제 나눠져서 하는데 온라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 잠깐 같이 읽을 건데요. 이렇게 읽을 텐데 이 기도를 읽고 같이 각자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쭉 기도할 테니까요. 자, 같이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개인 고난주간 저녁기도의 개인 기도 제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종교다들처럼 살다가 멸망하지 않게 하소서. 세속화된 나를 깨워주소서. 잠자는 내 영을 깨워주소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죄들을 회개하게 하소서. 주인된 언행을 버리고 종된 선한 언행으로 살게 하소서.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멸망하지 않고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소서. 자, 자녀들 기도 제목도 좀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참된 예배자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소서. 학교 생활을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소서.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주시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이고요. 또 우리 마지막 제가 주기도문으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쪽만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내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도록,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도록,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는 이거 기도 제목을 쭉 보고 기도 이렇게 할 거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캡처를 하시든지 어쨌든 멈추고 하시든지 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서 상관없습니다. 꼭 이것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제가 이제 더 기본 저기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기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건 뭡니까?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해서 내가 온전히 성령 인도하심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성령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